우리의 인생이 살펴보면 계속 어딘가로 한 곳 한 곳 상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 유치원도 졸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졸업하면 어디로 들어가죠? 초등학교로 우리가 뭐 입학 들어가게 되죠.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중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당연히 중학교 졸업하면 뭐 검정고시 보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고등학교로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대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절차나 어떤 관문을 통과하면은 그다음 순간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뭐 수능 다 우리가 보셨고 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 또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이는 거 우리는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죠. 뭐 많은 친구는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막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는 "이제 내 세상이야. 이제 부모님의 통제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뭔가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 대학 생활이 술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좀 약간은 뭔가 좀 유익치 않은 뭐 담배도 많이 피고 뭔가 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주고 혹은 뭐 이렇게 좀 통제가 안 되니까 뭐 PC방에서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진짜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의 삶이 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삶을 놓치는 그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꼭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제 들었던 저 설교에서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서울대학교 갈 정도면. 그런데 대학교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허무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대학 생활인가 해 가지고 했는데 뭔가 좀 의미를 찾지 못해서 술과 담배와 그런 것들로 많이 시간을 좀 허비했다라는 그런 시간도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어떤 것을 통과도 해야 되지만 가서는 우리가 더 아름다운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런 우리 영적인 다스림의 상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다? 빛의 나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에서도 구원받고 지옥에서도 해방을 받고. 하지만 여전히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끝났어.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가 아니고 사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떤 방향을 향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수 믿는 너희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사실은 먼저 생각할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사실 뭐 이 말씀도 뭐 당연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항상 무엇이 전제돼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요? 우리가 먼저 뭘 받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딱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주셨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창조하신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선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건 무엇이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것보다는 어떤 거죠? 진미소 일로 와. 일로 와가 좀 이상하네요. 우리 소영자매 일로 와.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뭐 대량 생산하는 뭔가 그런 공장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무리를 막 그냥 따라와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를 흑암의 나라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의미가 이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넘쳐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만약에 어떤 고아가 있다면 고아원에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친구들. 근데 이제 다 어떤 입양을 가는 게 아니죠. 다 입양을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부모님이 오셔서 어떤 한 아이를 선택해 줌으로 그 아이가 새로운 부모님과 가정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아이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세상의 고아,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영적인 고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할 것,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집안이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여 나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부르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말씀을 오늘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갈라디아서 13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뭘까요? 자유는 우리 인간이 그냥 생각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아닌 건 우리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어떤 죽음에서의 이제 생명으로 오는 그런 자유함,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그런 이제 자유함, 그리고 어떤 세상의 모든 얽매이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그런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그런 자유함을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 복잡한데 율법주의에서의 그 자유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뭘 했죠? 음식도 막 가려 먹었죠. 뭐 제사도 어떻게 했죠? 예배도 어떻게 했죠?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제 그렇게 했고 막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정결함을 위해서는 굉장히 구분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뭐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뭔가 어떤 병도 만지면 안 되고 여기 간호사분도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누가 성취했냐? 예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막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삶이 어떤 무엇을 하나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삶은 아니지만 이제 그 자유로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희에게 이제 자유가 있어. 율법주의로 너희를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에게 있는 자유로 이제 뭘 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사실은 이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크고 작은 은혜의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15절에 아까 잠깐 봤지만 15절의 반대는 이기주의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자기만을 챙기는 것이 어떤 사랑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지금 바울은 아무래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분위기가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도 좋아.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의 그 함축된 뜻이 바로 사랑함에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은 뭐죠?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다른 사람을 내 형제와 같이 혹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를 먼저 알아야 그 안만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내가 사랑을 베푼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좀 힘들죠. 사랑도 누가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도 세상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오직 힘써 예수님을 알자 혹은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먼저 알아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아야 뭘 내가 느끼고 감사를 하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간증하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아갈수록 그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지. 뭐 전도해라. 뭐 누구 이렇게 해라. 사실은 그거 뭐 그냥 누가 억지로 하거나 뭐 눈치 봐서 하는 것이지. 사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전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은 뭐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누구죠? 그냥 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어쩌면 내 가족도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일하는 사람, 일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웃이고요. 뭐 경비 아저씨, 내 우리 주변의 슈퍼 왔다 갔다 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넓은 의미에서의 이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렸던 어떤 사람,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었던 어떤 사람, 나에게 사기를 쳤었던 어떤 사람, 사실은 그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웃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넓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좀 뭔가 사랑을 실천하기가 조금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살펴봤다면 사랑은 대체 뭘까요? 뭐 사랑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데요. 뭐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사랑하죠. 뭐 온유한 것도 사랑이고 뭐 수많은 그런 설명하는 많은 것도 사랑인데 사랑은 이제 그 성경적인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한 관심은 다 좀 어떠세요? 나에 대한 관심 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아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그 건강에 대해서 우리 아내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쪘어. 이제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자기에게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내 건강을 사랑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바로 이웃 사랑의 그런 구원 이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혹은 내가 혹시라도 잠깐 내가 지금 아픈 분이 있다면 내가 어디가 아팠을 때 뭔가 좀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럼 뭐 등등등. 뭐 저도 이제 허리가 가끔 아파요. 운동을 좀 하면은 괜찮은데 운동을 안 하면은 그냥 허리가 여지없이 아파요. 이제 그때 되면은 생각나는 게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이런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몸이 이렇게 아플 때 그런 어떤 마음의 심정이 이렇다면은 '내가 이웃 사랑을 한다.'라는 건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지금 아픈 분이 있다면 '아
저 사람 마음도 그렇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번 부목사 시절에는 좀 아픈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목사니까 기도를 해 줬겠죠.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주일날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어디 아팠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도 꼭 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좀 이렇게 음식 쿠폰을 조금 보내 드렸었어요. 뭐 이렇게 뭐 본죽 같은 거 본죽 맛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업체고요. 보내 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 또 그분이 저한테 또 그렇게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아플 때.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필요한 것이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빌 게이츠나 그런 뭐 삼성의 재벌가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뭐 집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뭐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뭐 보통 우리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웃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죠? 관심 자체가 이웃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관심이요? 인간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싸우고 고통받고 병들고 힘들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웃 사랑으로 이제 방향을 끼쳐가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의 시작은 먼저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최근에 제가 아는 청년하고 이제 한 달 전에 한 3주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원래 조금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청년이긴 하는데 유독 그 주에 이상하게 전화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관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뭐 많이 안 할 때 있잖아요, 보통 관계는. 그런데 매일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막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원래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뭐 또 전화도 받고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어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이제 토요일인가요? 이제 제가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계속 이제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계속 안 끊어 가지고 이제 '얘 왜 이러지?' 뭐 좀 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좀 속 얘기를 쪼끔 갑자기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계속 죽는 게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쪼끔 이제 자살에 원래 좀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근데 갑자기 자살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였죠. 얘가 지금 나를 지금 전화로 붙잡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자기가 살려고 지금 하고 있었던 거구나. 좀 누군가하고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하면은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나를 붙잡고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뭐 이제 은혜 받고 지금 또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행동을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해? 이상하네.' 뭐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때 쪼끔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평범하지 않고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뭔가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삶에서 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죠? 뭐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그럼 뭔가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어쩌면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배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자 씨 그리고 또 김수미 씨 특히 어른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김혜자 씨는 이제 예수님 믿는 걸로 잘 알고 있었고 근데 김수미 씨는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김수미 씨가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좀 오래됐던 이야기 같은데 아마 요번에 유재석 씨의 그 유퀴즈에도 조만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김혜자 씨가 유퀴즈에서 얘기하기를 어 김수미 씨가 큰 빚을 예전에 졌대요. 굉장히 큰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김혜자 씨가 알고 뭐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줬냐? 야, 통장을 통째로 주면서 여기 있는 걸로 다 너 알아서 다 쓰고 이거 안 갚아도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한테 사랑을 베풀어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혜자 씨는 그마나 재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통장을 다 줬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뭘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주는 것도 사실은 이웃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꼭 돈이 안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었던 영상인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아마 장교였던 것 같은데요. 이 장교분이 이제 그 차에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이제 경례를 하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이시고 장교입니다. 당연히 멀쩡하신 분입니다. 근데 비가 쑥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경례를 하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보니까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참전했었던 미국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전사해 가지고 장례식이 미국 본토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비까지 오니까 더 서글픈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장교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냐? 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마음으로 자기도 빗속에 들어가서 그 장례 행렬에 전혀 상관도 없었지만 경례를 하면서 예의를 표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또 유튜브에 또 이렇게 많이 미국에서는 퍼져 가지고 굉장히 또 막 인터뷰까지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됐었는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저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무엇이 필요할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가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의 관심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바꿔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랑에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겠죠. 마찬가지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을 안 베푼다면 당연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어쩌면 여전히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 믿는 분들에게 받았던 다양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 뭐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또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그것이 퍼진다면은 당연히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지만 그 사람의 진짜 필요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어쩌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사망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고요. 망망한 대해에서 정말 구원을 주는 그런 큰 배를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그 청년하고 제가 뭘 해줬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전화 받았어요. 그냥 전화 받고 그냥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그냥 조금만 관심을 가졌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대단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끝까지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거를 통해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이번에 교회를 다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가서 지금 은혜 받고 또 잘 정착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 나 바빠. 시간 없어. 야 끊어. 얘 어제 전화했는데 왜 또 전화해?" 관심 갖지 않고 또 끊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또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이제 예수를 정말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남은 삶을 철저히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흑암의 건세에서 나를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흑암을 이제 빛으로 바꿔주며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내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지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면 내 걸 다 퍼줘야 되는데 그럼 내 거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 더해 준다는 건 먹는 것도 내가 책임져 줄 거다. 입는 것도 책임져 줄 거다. 집도 책임져 줄 거다. 뭐 대단한 그런 뭐 100평 뭐 200평의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확실한 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셔서 아마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삶 당연히 책임진다. 너가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내가 너의 필요를 왜 채워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 해 주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여전히 뭐 저도 학원 이제 아내하고 같이 학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1년 전에 딱 1년 전에는 저희 학원은 이 시점에 시작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냥 후원금으로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24 명, 25명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대상도 보내 주셨고 학원에서 일어나는 쪼끔의 이제 그런 이제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방향에 맞춰서 이웃 사랑에 맞춰서 방향을 살아가면 우리가 대단한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시길 먼저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게 깨닫고 감격하시는 것 가운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베풀며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는 삶이 어딜 가나 이제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땅에서도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이전에 어디서부터 하시라고요? 우리 가족부터 하시고요.
우리 바로 지금 매일 만나는 사람, 일주일에 내가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이 사랑을 전달해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